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예고된 대로 우리 김동현 선교사님 함께 오셔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눈 게 우리 또 이렇게 또 처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의미도 있겠고요. 우리 김희화 사모님 이렇게 함께 오셨고 또 아이들도 지금 저쪽 그 교육관에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둘인데요. 키우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셨는데 이 화면상으로는 잘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우리 김희화 사모님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아마 이렇게 방송이 이렇게 잘 잡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처소에 계신 분들은 육성으로만 들으시고 또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오신 김동현 선생님 아제르바이잔 이분이 또 아프가니스탄도 갔다 오셨어요. 그냥 그 회교권에 있는 아주 이렇게 좀 어려운 지역만 골라서 가고 또 고생이라는 고생은 정말 온갖 고생은 다 하는 분인데 이제 선교한 지 15년 차 돼서 상당히 이제 시니어 선교사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어려운 가운데 오셨는데 함께 우리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준비하시고 네, 마이크 자,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아름답게 아름다운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제가 이게 교회에서 사역을 한 지가 벌써 15년 전에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첫째 여기서 낳고 둘째 낳고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 좀 많은 분들이 얼굴에 낯이 익은데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뵙지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 놓고 잠깐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말씀 안에서 또 교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행해지고 또 이루어지고 다스리는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일어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보고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증거하고 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인공 되어주시고 주님, 저 이역만리 먼 곳에서도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좀 이름도 어렵고 제가 전에 있었던 곳이 아프가니스탄인데요. 아직도 뭐 아제르바이잔을 잘 기억을 못해서 알제리에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아프가니스탄에 있느냐 근데 이름도 아제르바이잔 6글자입니다. 외우기 어렵지만
잠깐 제가 영상을 보면서 아제르바이잔이 어디 있는지 좀 제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요, 저기 이란 바로 위에 있고요. 그리고 카스피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카스피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가 이제 카프카스 3개국이라고 그래요. 카프카스 산맥이 있는데 카프카스 산맥을 넘으면 북쪽이 유럽이고 그 남쪽이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3개국 요새 너무 많이 뜨고 있어서 코로나 전에는 많은 이제 카프카스 3개국 여행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코로나 끝나면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오실 계획을 여러분 세우시고 한번 방문해 주시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음식도 너무 잘 맞고 그다음에 하여튼 요 3개국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접경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그 지금 전쟁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은 굉장히 오랜 역사적인 그 대결 구도, 그다음에 그 민족 분쟁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2달 정도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땅을 회복했고 아르메니아가 땅을 잃어버렸는데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회교 국가고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아르메니아 사람도 많이 죽고 아제르바이잔 사람도 많이 죽은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진 좀 계속 보여주시고요. 이제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회교 국가인데 이 회교 국가의 92%가 무슬림이고요. 그리고 기독교 인구는 개신교가 0.02% 몇천 명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지역에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가 조금 아까 보았던 모습이 교회 개척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이제 보이지 않도록 이제 창문 커튼을 치고 안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박후에 교회가 2개고 그다음에 지방에 또 하나 있고 또 감옥에도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1년에 한 번 이렇게 모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이제 모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고 한 저기 함께 다 같이 모이면 한 6, 70명 정도 모이게 됩니다. 예, 그다음이요. 예,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제 다음 세대의 소망이고 희망인데 제가 이제 어린 아이들 사역을 좀 한동안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또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다 같이 모이면 한 20명 정도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부모님이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이런 처음부터 기초부터 이렇게 가르치고요. 예, 그 다음이요. 예, 같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 다음이요. 저희가 이제 보이는 이 사역자가 현지인 사역자인데 이 사역자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먼저 교회를 개척했고 제가 나중에 조인해서 이제 돕고 있는데 지금은 이 교회는 이제 감옥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음식을 가져가서 이제 그 교회 개척된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방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방에도 저희가 방문하고 있고요. 한 달에 뭐 2-3달에 한 번씩 지방에 가서 몇 박 며칠로 가서 전도 여행하고 그리고 이제 차로 오고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이 교회가 지금 아제르바이잔에서 함께 모여서 수양회 같은 거 하기가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조지아 그 바로 옆에 이제 조지아라는 나라에 가서 이제 숲에 들어가서 이제 몇 박 며칠 전도 이제 같이 수양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제가 이제 동역하고 있는 그 사역자 이름이 라우프라는 사역자인데요. 이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역자가 정말 뭐 신학 교육은 안 받았지만 정말 충성되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있고 아이들 3명 이제 키우면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생활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일단은 자기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지만 이제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으로는 사역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집을 고쳐주고 이런 일을 하고 이제 또 목회도 하고 있는데
이 라우프, 아까 봤던 라우프의 동생이 아나르란 형제인데, 이 사역자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저보다 더 잘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이 형제들의 필요를 채우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낙심하고 또 실망하면 또 이렇게 다시 일으켜주고,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진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사역을 설명을 했고요. 아젤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무슬림에서 개종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혀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아주 기초적인 질문들을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로 오셨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어린아이로 오셨냐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오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오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커가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교지에 보면 교회, 개척되고 있는 교회는 마치 아기 예수와 같이 보여요. 너무나 어리고 너무나 부서질 것 같고, 너무나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핍박과 그 헤롯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핍박이 너무 세요. 그런 모습들, 또 낮고 천한 모습들, 그리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개척된 선교지의 무슬림권의 그 교회를 보면서 마치 어린 아이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커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커가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 너무나 배우지 못했고, 직업이 대부분 없고, 그런 속에서 교회가 성장합니다. 마치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자들이나 권세자들도 믿었지만 대부분은 정말 보잘것없는 가난하고 또 사회적으로 천민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교회가 주님의 양떼들이라는 교회인데요. 대부분은 중고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양치기,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죠. 이제 수도에 올라서 직업을 구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없이 살다가 때로는 마약 중독자들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자기 삶의 구세주고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 믿은 그 무슬림권의 사람들은 먼저 가족들한테 배척을 받아요. 친구들 관계가 끊어져요. 너무나 그 인간관계가 중요한 이런 사람들한테 그거는 살인 사형 선고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급자족이 안 돼서 생활고의 속에서 사역을 계속하게 되고요. 저와 동역하고 있는 현지인들을 보면 나도 예수님을 믿고 너도 예수님 믿는데, 나는 예수님 믿어서 먹고 살만한데 그 사람들 속에서 제가 보면 항상 죄인처럼 느껴져요. 저는 집도 있고 월세를 내지만 집도 있고 그다음에 입힐 것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믿었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 삶을 보면 저희가 한국에 처음에 기독교가 왔을 때 초대 한국 교회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서양에 무슨 귀신 믿는 것처럼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가족한테 내쫓김 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이 무슬림권에서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박해와 핍박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회 건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잘못된 동기로 교회에 와서 도움을 받아볼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변에 자기가 직장이 있어도 직장에서 내쫓김을 받고, 그리고 가족한테 손가락질과 친구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너 예수님 믿는 너 죽이겠다, 내쫓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있는 게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을 보아요. 그리고 그들 속에 드리는 예배는 감격이 있어요. 찬양 속에서 막 눈물과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감격과 기쁨들이 있어요. 그 신학교 나오지 않았어도 전하는 메시지에 파워가 있어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그 다음에 그 예배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이웃에게 전하고 또 가족들한테 전하고, 시간이 전하면 고구마 줄거리처럼 예수 믿는 가족이 되고 예수 믿는 친척이 되고 예수 믿는 이웃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제르바이잔 간 지 이제 14년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년 동안 힘들었어요. 사역의 돌파가 없어서. 내가 전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전에서 믿는 사람도 제가 뭐 잠깐 안식년 들어왔다 나가면 다시 안 믿게 되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믿었던 건, 뿌리가 썩지 않으면 언젠가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무슬림권 선교는요,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런 10년 만에 제가 한 현지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가 도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제가 지금 그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삶의 어떤 고비를 만나고 이것으로 인해 낙심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은 이렇지만 이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코로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보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마음에 갈급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한테 성장한다고 말씀하세요. 성장한다. 나무가 자라다가 다시 작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누룩이 퍼졌던 그 빵 반죽이 작아지는 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합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있어요. 서구교회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한국교회가 그 서구교회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그리고 더 빠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교회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아제르바이잔, 저 중동권, 저 이슬람권, 저 불교권, 저 인도권, 힌두권에서도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지금 4년이 됐는데 교회가 4개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다른 믿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또 전도하면서 교회가 또 개척되고 있어요. 감옥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 감옥에서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생겼어요.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거의 1년 반 동안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모이기 힘들고, 그다음에 뭐 락다운 해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고, 여기는 뭐 자동차 타고 다 돌아다니는데 저희는 이제 핸드폰 SMS 찍어가지고 문자 보내서 2시간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리니까 모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연약해지고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고 다시 뭐 죄 짓고 그러면서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더구나 작년에 이제 전쟁을 하면서 뭐 젊은이들은 전쟁에 소집돼서 전쟁에 나갔다 오고 친척들 죽기도 하고 몇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끝날까?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한 계획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 지역이 마약이 되게 구하기 힘들어요. 뭐 담배 사는 것만큼 마약이 구하기 힘들어서 마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비판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또 성적인 죄를 범하는 젊은이들,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알곡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쭉정이를 골라내는 것 같은 그 과정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꾸준히 성장하고 또 언젠가는 완성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선교지를 가기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 매일 외우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이 다시 올 거다, 재림이 있을 거다. 우리가 그것을 도구마로 그다음에 교리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간절히 믿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힘들면 믿고 짓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만, 먹고 살기 편하고 그러면 예수님 조금 더 늦게 오시면 좋겠지,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지에 임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마치 불꽃이 떨어져서 마른 장작 가운데 피어오르는 불꽃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핍박과 고난과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이 오면 내가 올 날이 멀지 않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음녀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고 사망의 전염병이 발생할 거라고 우리가 들었어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가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과 홍수와 기상재해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우리는 이때 지나면 다시 정상적인 삶이 올 거야 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분명 말세에 이런 징조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마치 그래프의 업앤다운이 더 커져서 나중에 마지막에 피날레가 마지막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죄의 모습은 더 강해지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 징조로 보이고 계세요.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완성될 것인데, 우리는 이 보고 있는 우리의 교회, 또 우리 한국의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될까 조마하고, 이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 조마합니다. 그런데 저 무슬림권의 교회를 성장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을 우리가 징조로 보고, 무슬림들이 돌아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퍼지는 것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고, 그리고 또 믿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 놀라게 될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내서 먼저 그 소식을 듣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전파되고 있고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저는 선교지의 특권은 전 먼저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요.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해야 될 일들을 여기에서 또 저기에서 내가 맡은 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보냈죠. 기도하고 있죠. 헌금으로 후원하고 있죠. 또 가서 전하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보는 방법은 선교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명, 사명,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15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조금의 그 희망과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누룩이 떨어져서 빵 반죽에 퍼지듯이, 그리고 그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서 나무가 커서 많은 그 새와 동물들이 그 밑에 거하듯이,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주님의 양떼들 교회,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사역자들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충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원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발이 묶여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하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실 날까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게 되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 보내신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먼저 주님을 믿고 그리고 복음에 비친 자들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며 우리 이웃들과 가족과 친척들과 직장과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이 닫혀지지 않게 해주시고 마스크를 꼈지만 건강에 위험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 복음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 또 복음 전하는 일도 우리에게 동원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 파송한 선교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현지인들에게 은혜 주시어서 이 복음이 하나님 땅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해서 선포되고 전파되는데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원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실 일들이 계속해서 있는데 이 사명들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필요한 물질과 하나님 힘을 주시고 영력을 더해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끝까지 쓰임받는 동원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교회에 하나님 부여주신 하나님 비전과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힘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이 사명들을 오늘 하루도 내일도 충실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약한 세대, 음란한 세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한 일에 게을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날들이 얼마 남았든지 충실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동원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럼 없이 주님께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모든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생생한 우리 현장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상 또 메시지 우리 마음에 더 새로움을 갖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게 귀하고 복된 가정인데요. 이렇게 아주 소중한 선교사를 감당하는 우리 김동현 선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또 함께하는 협력 선교사님 또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새벽 또 우리 수요일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로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진짜 훨씬 우리보다 더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위에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선교사들을 잘 지원했는데 계속해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돌보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장하고 우리 김동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08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오늘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08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코로나 속에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또 이 지금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